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경도 문학 작품이죠. 크게 보면. 그래서 어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한국에 태어나서 3년 4개월을 살고 미국 가서 3년 6개월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걔는 얼굴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미국 사람이지. 바나나라고 그럽니다. 겉으로는 노란데 밖에 보면 하얀.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우리도 걔를 볼 때마다 간혹 당혹스러웠던 것은 이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문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뉘앙스도 잘 모릅니다. 한번 밥 먹다가 물을 쏟았는데 아이고 잘했다 그랬더니 이거 진짜 잘한 거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문맥과 상황을 파악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더 풍성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면 그런 것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유명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온전치가 않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됩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쉽지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믿음에 힘쓰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싶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대제사장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사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는 분이 계신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제 동정함을 못하시리가 아니요라는 이 말씀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이제 몸체자의 긍휼히 여기다 할 때 이 휼자를 씁니다. 몸체자는 경험할 체자도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넘어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도 실패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범죄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정말 해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저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와 혹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만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과, 그래도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어렵다니까,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이 앞으로 몇 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 아론의 후손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지파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얼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제일 마지막 표현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신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뭘 보고 들어주셨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물론 그게 기초가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앞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종종 이 사죄의 은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하시니까. 그런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도 볼 수 없고 진정한 사죄의 은혜라고도 볼 수 없죠. 비록 내 힘으로 안 돼도, 내 능력이 한계가 있어도, 내가 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도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모범을 들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8절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딱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될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그렇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경건하게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면서 주님 의지해야,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연관시키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을 붙잡고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므로 늘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일본 대지진의 경우처럼 이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우리 속에 만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녀에 대한 염려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를 지나간 118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당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당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리에게 교회 분립개척의 중요한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시티 요양병원 목욕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 사랑 가지고 귀한 섬김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앞날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